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는 것을 상상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림처럼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알려진 그 현장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골짜기에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여기저기 두루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루 살펴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뼈들마다 아주 말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듣지 못하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세요.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 대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사상과 내 의견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을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느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달그락 부닥치는 소리예요. 서로가 뼈들이 부닥치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이에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 이 공기가 가득한 이 사방을 보면서 대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에게 뭐라고 대언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그리고 그 뼈들이 막 살아 일어나고 그 뼈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생기야 저들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난 마른 뼈를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멋진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죽어서 널브러진 뼈다귀요, 오래되어서 완전하게 바싹 마른 뼈에 지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실 때 그들은 어떤 실상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항상 입에다 이런 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 아닙니까? 내 뼈가 말랐고 내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끝장이다,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볼 것 없다.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했던 그 말을 내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실래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에스겔은요, 언제 예언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잃은 자들이에요. 나라를 잃었으니 그들이 뼈가 말랐다 그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고 이제는 다 끝장났다, 우리가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에 주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무덤을 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죽은 마른 뼈다귀인데 너희가 어떻게 문을 여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다시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놀랍고 멋진 일이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슨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무슨 금지 법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거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을 갈라놓고 너는 거기 사람이니 거기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지역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나온 학교끼리 모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어디 나온 사람들 해갖고 자기들끼리 무슨 심자랑하고 인기 몰이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마른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받아 살아난 자들이에요. 살아난 우리는 나도 살았으니 너도 살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병 고침을 얘기하지만 병 고치는 것만 하는 병원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분이 와도요, 이 강대상엔 절대 못 올라와요. 이 강대상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강도권이라고 해요. 아무나 강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질하는 게 아니라 강도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설교하는 역할을 강도권이라고 해요. 지체 높은 사람이 와도, 저를 가르친 신학교 교수님이 와도 다 설교자 밑에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강단은 생수가 넘쳐 흘러야 돼요. 살리는 말씀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삶은 마치 물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냇가처럼 물이 잘잘잘잘 생수가 흐르면서 그 생수가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흐르면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입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생수를 받아서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삶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의 큰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생수가 넘쳐 흐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의 살맛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여러분들을 확 움켜쥐고 여러분 속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생명 넘치는 꿈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꿈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무덤 속에 갇혀서 나는 헤어날 길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무덤에 갇힌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즐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대언하는 일은 달랑 우리의 입술에 몇 마디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려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하나나 두 개만 하려고 해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흔히 망가진 세상, 기울어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털어보고 비춰보면 마음과 육체에 수없이 많은 상처와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주님은 우리를 깊숙이 찌른 인생 가시를 우리에게서 뽑아내시는 일을 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어 치료받을 때까지 감싸 안아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람에게 박혀있는 가시를 뽑는 기술도 알려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선을 맛있게 먹다가 요즘 생선이 왜 이렇게 가시가 세요? 생선을 딱 먹었는데 콱 하고 뜨끔하더니 목에 콱 박힌 거예요. 이거 표현하면 좀 안 좋으니까 별짓을 해도 이 박힌 가시가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가시가 박혔을 때는 맨밥을 그냥 꿀꺽 삼켜라. 그게 참 바보짓이라는 걸 그때 더 알았어요. 맨밥을 꿀꺽 삼켰더니 이게 들어가면서 가시가 목을 더 꽉 찌른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가시도 작은 가시도 아니에요. 큰 가시가 박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그 가시를 뽑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막 환자들이 얼마나 많든지 한 1시간을 한참 기다렸는데 1시간 내내 막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호사한테 가서 아픈데 좀 빨리 빼달라고 해도 간호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너만 아프냐? 여기도 다 아프다 이런 거죠. 순서가 되니까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가 나를 딱 보더니 왜 의사들 쓰는 거울 있잖아요. 머리에 딱 쓰더니 이렇게 프레쉬를 갖고 딱 피더니 내 목을 벌려보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긴 막대기로 혀를 딱 내리니 보더니 아이고 깊이 박혔네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시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핀셋인가요? 쪽집게인가요? 그걸 딱 갔더니 속으로 쏙 넣더니 뽁 하고 뽑아요. 뽑히는 순간에 갑자기 그 아팠던 데가 폭 빠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래요. 끝. 뭘 더 바라세요? 박힌 가시는 뽑아야 제맛이. 얼마나 그 가시를 뽑고 나니까 행복감이 넘치든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안 받은 분은 몰라요.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가 박힌 채로는 못 살아요. 누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나요? 가시가 박혀서 아픈데 살 맛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내겐 희망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시를 뽑아주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가시 뽑아주는 인생을 사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 비법이 뭐냐? 10절에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서로 우애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이게 서로와 우애라는 말이 나누어져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는 뭐냐? 서로 좋게 생각해 주는 마음. 이걸 우리말로는 호의라고도 하지요. 서로 살리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좋게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이래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종 성경 이단들은 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소금팝니다. 소금을 이렇게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 화목해집니다. 부적처럼 소금을 팔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가요? 사실 이 소금은 한때 우리나라가 소금 구하기가 어려웠죠. 1, 2만 원 했던 소금이 갑자기 7만 원, 8만 원씩 갔잖아요. 소금은 우리도 지금 얻을 때 우리는 주로 천일염을 통해서 소금을 얻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참 귀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좀 소금을 얻기 쉽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소금을 바다에서 천일염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 캐요. 지금도 우리나라 소금 부족할 때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산에서 난 소금을 채취해서 갖다가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심지어 산이 소금산도 있고요. 사해 바다는 완전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들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럴 때 제 역할이 빛나는 거예요.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에 잠시 머물렀어요.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사는 이 여리고 성읍은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고충을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 토산이기보다는 이 땅의 여인들이 물이 나쁘니까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자꾸 유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유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빠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가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아니, 이 소금 갖고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기 또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또 소금물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끝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소금을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뭐라고 대언하느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물이 고쳐져요. 이 소금이 무슨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로 농사 짓는 너희들 열매를 잘 맺을 것이다. 우리 인생을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소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소금은요, 특별히 성소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성결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성결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이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잔재가 오늘날 그 천주교에서 좀 남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물에 성전에 천주교 성당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이 소금물이 항상 있어요. 소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적셔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당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뿌리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느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식이고 의례인 것이지, 구약에서는 했던 것이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소금물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의 공로가 더는 우리에게 소금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주님 보혈을 통과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건짐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소금은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매체로서 구약에서 사용했고요, 무엇보다 신약에서는 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은요, 맛을 잘 내는 거예요. 국들 다 끓여보셨죠? 국을 끓일 때 간을 어떻게 끓이기 전에 하세요? 다 끓인 다음에 하세요? 끓이기 전에 간을 내면요, 이게 끓일 때 계속 맛이 달라져요. 다 끓여놓고 마지막 이렇게 낼 때 살짝 간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소리예요, 제가. 이 간 맞추는 건 대단한 솜씨요.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다, 그 집의 요리가 맛있다, 이건 다 뭐냐? 소금 맛을 기가 막히게 간을 잘 맞추는 비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이 맛깔나게 하시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음식 맛을 내는데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약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동을 상징할 때 이 소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좀 맛깔스러워야 돼요. 소금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이 신실함을 줘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죠. 이 대전만 해도 영동인가 거기 가면 그쪽에 보면 그 간고등어 옛날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안쪽에 가면. 근데 간고등어가 뭡니까? 바다의 수산물을 갖다가 내륙 지역에서 유통할 때 간고등어를 하잖아요. 간고등어가 고등어에다가 소금간을 치는 거잖아요. 그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쳐놓으면 간이 배니까 맛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부패가 방지가 되죠. 썩지 않는 거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를 망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아내의 인생에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가? 내 아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망가지지 않도록, 내 아내가 정말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 늘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꼭 인생 살아가시면 여러분 두고두고 노후까지 행복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 삶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 무엇보다 변치 않는 태도와 은혜를 베풀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생기야 저들을 살게 하라 대언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가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금같이 화목하는 그 말 한마디, 친절한 태도, 품성, 그래서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전에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집사님은 법조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 변호사가 잘 될 변호사인지 안 될 변호사인지 딱 보면 이제 안 돼. 왜냐, 식사를 하고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술을 자리가 많으신가 봐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고주망태가 돼도 집으로 들어가는 변호사는 잘 단대요. 근데 취한 것을 기화로 딴 데 가서 엄한 짓 하는 애들은 다 망하더래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게 진리였어요. 사람은 그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두 잔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 한두 잔 하고 집에 가시나요? 그럼 잘 돼요. 근데 그걸 핑계 삼아 갖고 막 살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다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찬장에만, 주방에만 소금 두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소금 두시면서 서로 맛깔내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간은요 눈짓이에요. 다정한 눈짓, 아멘. 가장 사랑하는 눈짓, 그걸 많이 던지세요.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자녀가 날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뭐 걔가 원래 공부를 못했겠어요? 왜 그 자녀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느냐고요. 네가 날 닮아줘서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하시라고요. 성적표 떼어보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공부 더 잘했어. 뭘 알았죠? 제가 너무 막 찔렀나?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소중한 거예요. 그 자녀와도 소금을 잘 치세요. 그리고 소금에서 파생한 얘기는 셀러리라는 말도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셀러리가 썰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로마 시대는 이 썰트가요 그 군사들, 로마 병사들의 월급이었어요. 소금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군역할 때 병사들한테 소금을 월급으로 줬거든요. 소금이 이제 셀러리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요즘은 연봉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셀러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샐러드 말고 셀러리. 봉급이거든요. 집에서도 소금 가끔 뿌리세요. 아셨죠? 10,000원은 요즘 안 돼. 50,000원도 뿌리고 100,000원도 뿌리고 서로 부부간에 주고받는 즐거움, 행복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금이에요. 돈 주기가 좀 그러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세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서로 살리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 하나만 잘 익혀도 여러분 잘 삽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다 좋아 100점이야 그거 하나만 고치면 100점이야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 하나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어요? 그 군대에서 배워서 그래. 군대 용어가 세상을 참 많이 망쳐요. 군대 용어가 성경에서 안 나온 게 많아요. 이건 집단에서 나온 소리니까 그래요.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거 하나를 못 고쳐요.
이걸 못 고치고 나머지를 다 잘하니까 못 고친 걸 보지 말고 잘하는 걸 보시라고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는 것은 칭찬이지 훈육이 아니에요. 막 연단하고 막 이거 하고. 제가요 주변에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나만 하지 않더라고요. 몇 개씩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하고 수영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수영하는 사람들이 죄다 요즘은 또 골프를 치는데, 요즘 골프도 대전 분들은 골프보다는 요즘은 그 저기 파크 골프 있죠. 파크볼. 갑천에 보면 엄청 많아요. 운동량이 대단한가 봐요. 근데 다 그걸 해서 좋긴 좋은데, 근데 이 골프채 휘두르는 사람마다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다 갈비뼈가 다 상해가지고 다 갈비 아프다고 난리요. 그게 지나치고 과도한 거예요. 그 운동을 해도 막 과도하게 하고, 또 이 저기 그 옛날에 헬스장 이런데 요즘 헬스장을 하면 촌스럽다면서요? 그 피트니스인가 거기 가서 이거 운동을 해요.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게 하면 좋은데 그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맨날 닭 가슴살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아주 병병 다 앓고 계세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먹나 봐. 근육은 막 빵빵하고 막 이렇게 우두구두한데요, 뭐 안 쑤시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막 아프고. 얼마나 바벨을 심하게 던지지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아니 60 넘은 사람이 바벨 그 무거운 걸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그래갖고 이거 나더니 인대인가 뭐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 많이 넣으면 짜요. 소금 덜 넣으면 싱거워요. 그러니까 맛있게 넣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건강식을 준다고, 엄마는 혈압이 있고 엄마는 뭐 병이 있으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의사야 그 사람이. 근데 엄마한테 이제 음식을 싱겁게만 먹인 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집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돈이 많으니까 일하는 아줌마 시켜서 엄마한테 밥을 줬는데, 엄마가 계속 영양실조에 걸리고 비틀비틀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병원에 와서 입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한번 내가 먹는 거 먹어봐 그랬대요. 아들이 그 엄마가 먹는 밥을 한 숟갈 딱 먹고 반찬을 먹는 순간에 눈물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못 먹을 음식이구나. 소금을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먹으라고 했으니,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착해. 아들이 먹으라고 했으니 그걸 먹은 건데, 이게 입맛에 맞아야지. 연세 드신 분들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사시려면 얼마나 더 사계시겠어요? 이제 엄마 입맛에 맞는 대로 마음껏 드세요 그랬대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맛깔나는 음식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소금처럼, 음식을 해도 맛있게, 인생을 살아도 맛있게. 여러분들, 욕쟁이 할머니가 아닌 이상 욕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욕도 어떤 사람은 맛깔스럽게 하면 재밌어.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욕 얼마나 싫은데요. 욕도 그냥 소금처럼 하세요. 가급적 하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기술 한 가지 주님 알려줬으니까 이 기술 잘 거세요. 더 있어요. 뭐 먼저 존경하기, 부지런하기, 뭐 소망 품고 즐거워하기,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술은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인간답게 사는 것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참살이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소금처럼 맛있게 인생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한 것도 좋지 않고 덜한 것도 좋지 않은데, 너무 이스라엘이 극한 고난에 있으니 그들은 무덤에 갇힌 자요, 우리는 다 끝났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라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기울어진 세상, 형편없이 망가진 세상에 비록 살지만 상처 있고 흉터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맛깔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작지만 소박하지만 서로를 살게 하는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